여호수아 3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킹덤 스토리 제38과입니다. 읽은 말씀으로 물을 지나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요단 강물을 갈라야만 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요단강을 가로지르지 않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작은 점이 있는데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빨간 화살표 경로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여기 가나안 땅, 길쭉하게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가나안 땅을 완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단강은 한 가나안 땅 저 위쯤에서 시작을 해서 밑에 사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위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해 남쪽에는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라고 하신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리로는 가기 좀 곤란하다 치더라도 북쪽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저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경로이죠, 북쪽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일반적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범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요단강은 원래 큰 강이 아닙니다. 또랑처럼 작게 흐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범람이 그치면은 그냥 폴짝 뛰어넘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흐르는 요단강을 끊지 않았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 중간에 커다랗게 애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저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대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홍해를 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애굽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육로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육로를 못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 길로 올라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봐 홍해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 무서운 것만이 이유라면 상식적으로 바다를 가를 게 아니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물리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무섭다고 해서 바다를 가르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멀쩡한 길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물을 갈라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목적이 길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애초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자체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가 많이 오면 길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그 길을 아이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물웅덩이를 발로 첨벙 밟았습니다. 만약에 한 번 아이가 그랬다면 못 보고 실수로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웅덩이를 피할 공간도 충분하고 앞으로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만나는 모든 물웅덩이를 발로 밟고 지나간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못 피한 게 아니고 일부러 물웅덩이를 찾아 밟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멀쩡한 길도 있고 대안도 있는데 굳이 물에다가 길을 만드셨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라면 이건 애초에 하나님께서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 자체를 계획으로 세우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꼭 물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알리라. 말씀인즉 갈라진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랑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리라는 약속을 믿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관관계를 알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예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라고 합니다. 요단강 사건이 의도적으로 홍해 사건을 따라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요단강 사건이 40년 전 홍해 사건을 오마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홍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이 요단강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에 담긴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씀인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로 지난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의 의미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성찬식 때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대로 이 세례라는 것은 영적인 목욕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굳이 갈라진 홍해를 통해 가나안으로 행군하게 하신 것은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례로서 죄를 먼저 씻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요단강 사건 역시 이 홍해의 의미를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여러 단계의 추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른 길과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 흐르는 강을 잘라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도 홍해의 세례를 지나 가나안으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단강의 세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길이 없어서 물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 해서 물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스라엘이 세례를 지나서야 하나님 나라의 터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례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연구소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견학을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에 출입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일단 온몸에 소독약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방역 마스크도 씌우고 균을 차단하는 방역복도 입히고 라텍스 장갑도 끼웁니다. 이런 연구소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연구소라면 이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이겠습니까? 오염 물질이나 세균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연구소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터인 이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에 홍해와 요단강의 세례로서 저들의 죄를 소독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방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죄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 씻음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만 하는 나라이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달리 당시 가나안 땅은 죄가 아주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말씀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세례로서 거룩해진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다 쫓아내고 너희 민족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이 나라 안에서 죄를 몰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로 정결케 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터에 가득한 죄를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지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교회 안으로 신자를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공적인 교회 예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죠. 표현하자면 세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유일한 통로는 요단강 사건과 마찬가지로 죄를 소독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요, 또한 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교회로 들어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죄를 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역사를 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곧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세례를 통해 우리를 죄로 멸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죄악을 쫓아내겠다,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항상 신실해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죄악과 이방의 문화로 가득하게 될 때면 하나님은 세례로 약속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그 죄악들을 몰아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앞에서 죄악을 몰아내오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례의 소명에 응답하는 자, 곧 죄를 멸하라는 소명에 진실되게 헌신하는 자들을 붙들어 오셨고 또한 그들을 들어 사용해 오셨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앞에서 죄를 반드시 멸하겠다 약속하신 이 세례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더욱 그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멸하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세례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처럼 또 타락한 중세교회 앞에 섰던 마틴 루터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교회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스러운 소명과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8장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8장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자신의 고백을 담아 지은 찬송입니다. 찬송가 548장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